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합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을 나면서 안전뱅이 든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강한 일을 인하여 시기히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들로 온전히 옷 입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심령 속에 하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증거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들마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제10강입니다. 제목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듣기 좋거나 보기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면서 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에 잠겨 있음을 고발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죄라고 하는 정체가 인간이 보기에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그 죄라고 하는 것이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선악과인데 선악과를 보니까 부함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이 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복음이 임하는 현장은 인간의 가능성을 모두 포기한 자리에 바로 복음이 능력으로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세주로 오신 그분만을 의지하겠는가 이것을 묻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결국은 십자가의 도를 가르친다는 것인데 그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인간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부정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전하는 것은 사람을 데리고 교회로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기 부정에 도달하게 하는 것인데 그 절차가 너무 정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교회에 오래 다녔어도 그가 복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그는 교회는 다녔지만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채 그냥 자연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복음이 허점이 있다면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은 당연히 어떤 계급적 세계에서 말하면 높은 지위를 차지할 것이고 그리고 의의 척도에 있어서 높은 지위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고 십자가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무조건 시작이 안 됐다고 지금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일회용이 아니에요. 반드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알고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그 절차를 일컬어서 제사라고 해요. 짐승을 죽이면서 바로 내가 죽을 자라고 하는 걸 계속해서 보는 것이고 짐승을 죽이면서 선악과 먹은 존재가 생명과로 진입하는 과정이 바로 희생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다 하는 것은 목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한 상태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얘기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다른 의식이 지금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본문을 볼 때도 바로 그런 의식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자 오늘 지금 처음 서두에 지금 3장 서두에 제9시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제9시의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요 지금.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미 성전 제사가 완성된 사람이에요. 근데 굳이 성전에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이 성령에 이끌려서 지금 가는 겁니다. 가는데 지금 오늘 일어난 사건은요. 지금 제9시라고 했잖아요. 이 9시라고 하는 것은 오후 3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후 3시를 이야기한다. 그 말은 뭐냐면 그 3시에 그 시간에 제사장이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는 시간이에요. 그럼 오늘 지금 본문에 나타난 지금 사건이 제9시에 제사장이 하는 그 제사 직무와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직무와 어떤 것이 완성된 직무인가를 비교하면서 보여주는 현장이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을 죽여서 이제 지성소의 은혜를 만나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짐승을 죽이면 그 죽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성전 안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라고 하는 것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와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마다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 인간의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된다는 것을 다 지금 괴짝 속에다 가둬놓고 그리고 거기 위에 천사가 지키게 지금 하는 거예요. 두 그룹이 이렇게 맞보고 있는 자리에다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 없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천사가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을 일컬어서 제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구시 시간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 자리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맞춰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가는 문은 거기에 보면 미문이라고 그래요. 아름다운 문이라는 것이죠. 아름다운 문. 그 말은 뭐냐면 성전 밖에 있는 존재와 성전 안에 있는 존재를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전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성전 밖에 있는 사람은 죄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굳이 상징적으로 지금 말하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구도 안에서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고 지금 사도들도 그 성전이라는 구도 안에서 그 성전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그 의식의 차이를 가진 인간들끼리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곳에 장애인이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안전뱅이라고 하는 존재는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레위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저주받은 인간의 어떤 현상을 문둥병, 혈루병, 안전뱅이, 몸에 무슨 불구가 있는 이런 존재는 지금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지 않은 어떤 그 모형으로서 지금 보여주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전뱅이는 성전 밖에만 있을 수 있는 존재고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바로 이걸 일컬어서 전 인류의 상태로 지금 표현하는 게 성경 이야기란 말이죠. 로마서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하는 상태가 바로 이 성전 밖에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를 바로 나의 존재로 보는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지금 뭘 지금 이야기하고 싶으냐 하면은 예수의 이름이 도대체 뭐냐 하는 걸 지금 이제 전달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은 내가 메시아인데 수가성의 여인한테 그래요. 나를 만나면, 다시 말하면 메시아를 만나면 너희가 예루살렘이나 그리심산이나 가서 제사 지낼 필요 없어. 내가 구세주기 때문에 그 모형의 완성이 나야.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만납니까? 내가 바로 그야.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수가성의 여인이 이제 성으로 돌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치는 존재가 된 것처럼 그 제사라고 하는 어떤 정체의 완성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4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글쎄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쉽게 말하면 지금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꿈꾸는 세상, 은과 금으로 만들어내는 그 인간 유토피아의 세계를 꿈꾸는 이 세계는 내게는 없어.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 그 말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는데 내게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 이름이다. 내가 너한테 줄게. 이 줄게 여기서는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이 주는 과정이 있겠죠. 주는 과정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시고 그 이름 안에는 한마디로 죄사함의 능력이 있고 그 이름 안에는 바로 승천하셔서 지성소에 앉아있는 이름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가 성전에 그토록 들어가고자 해도 안 되는 이걸 예수의 이름 속에 들어오면 네가 바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로 바뀌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지만,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다. 그러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고 그랬어요. 이 오른손이라는 건 언제나 표현할 때 생명의 손이라는 것을 말할 때 오른손이라고 말을 해요. 능력의 손을 말할 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그러면서 행복한 모습으로 성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 핵심이 뭐냐면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가 성전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모형으로 성전인 거고 실체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하늘 지성소가 성전인 거예요. 오늘 이 자리는 모형으로서 보여주는 것이지만 사실은 하늘 지성소에 앉은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과 금은 내게 없다는 말은 음이나 금, 세상의 재물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세상의 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지 내게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상관없는 어떤 세계에만 있는 이 특별한 어떤 구조를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너희의 질고를 짊어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나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53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가 찔리면 우리의 죄악을 지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허물을 지나며 하면서 그 쭉 나열하는 내용이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이 지금 나열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전병에 고침받은 것은 단지 병고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인간의 본래 선악과를 먹고 쫓겨나서 지금 지옥에 앉아있는 이 모습, 인간이 자기 능력으로 나올 수 없는 이 상황을 일컬어서 지금 건강해졌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이 있다.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다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주문이 아니에요. 연약하고 무능한 너를 이렇게 세울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연약함, 너의 무능함으로 인해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너의 지금에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 외에는 고칠 분이 없는데 그 고치는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일을 통해서 바로 너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성전에 들어가는 존재로 바뀐 것이야. 그래서 일어나서 앉은 안전뱅이가 이제 성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 찬미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여기서 사도들이 없는 것은 뭐고 있는 것은 뭡니까? 없는 것은 금과 은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기복사상이 끼어들면 안 되는 게 복을 구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못 만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그가 살아온 모든 것을 지금 대표하는 게 이름이잖아요. 자, 이무성 그러면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이름 안에 딱 들어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연상할 때 이무성 그는 몇 살이고 그는 어떻게 살다가 몇 살 살다가 어디서 죽었더라. 이게 그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 하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난 분이시고 하늘에 승천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이름보다 위대한 이름이 어디 있어요? 인간이 생각하는 그 죽음의 고통, 질병의 고통,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신음하는 모든 고통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하는 그 말씀 안에 다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십자가를 온전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일생에서 가장 정점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이름 안에 휘점이에요. 이 반지로 말하면 광나는 그 부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의 비밀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어둠의 세상이라는 것은 본문에 나오는 절름발이로 살아가는 이 인생들의 전체적인 이름을 말할 때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진뱅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은과 금이 아니라 그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 아주 천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기 때문에 인간이 거기에 눈을 뜨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육으로 가치를 주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 안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이름 안에는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7절까지 있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지금 여기 위문에 앉아있는 구걸하는 지금 이 안전뱅이가 어떤 자기 능력이 일체 여기에 개입된 적이 없어요. 그냥 단지 순수한 은혜로 지금 되어지는 일이에요.
은혜로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앉히셨다고 그러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오직 은혜 하나를 나타내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주일날 예배를 드려도 교회는 다니지만 지성소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항복한 마음이 아닌 상태로 살아오기 때문에 은과 금을 노리는 마음 때문에 수건이 가려서 복음의 강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에 쌓인 채 세상 염려, 근심, 세상 정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의 어떤 의도를 못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은과 금을 얻기 위해서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시선이 바뀌어야 돼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말에 대해서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가진 하나 귀한 보배로운 게 있다. 이거는 천하를 다 팔아도 살 수 없는 어떤 것이 있는데 내가 이걸 너한테 주고 싶어. 바로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야.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절차가 들어있어요. 여기에 세상 정욕과 근심과 모든 걸 놓아버릴 때 복음에 도달한다고 하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기도하지 마라. 이건 이방인이나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여기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뭡니까? 육신을 섞어서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와 복음을 분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 교회라는 얘기예요. 이 차이를 모른다는 게 사람들은. 왜냐하면 교회 가면 인간의 비위를 맞춰주고 인간을 높여주는 현장이고 박수를 쳐주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지금 단호하게 못 버리고 복음에 대해서 지금 오늘 이 안전뱅이처럼 어떤 딱 일어서는 현상이 없는 이유는 바로 복음이 전해지는 이 절차가 생략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전뱅이는 누구를 만났죠?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거죠.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안에 있는 제사장을 만난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는 거하고 제사장을 만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커요.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이 복음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내면에 있는 깊이 자리하고 있는 절망의 그 실체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 실체를 이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존재도 여전히 성전 밖에 있는 문둥병자와 똑같은 문명에 처해 있는 존재로구나. 이 사실을 명확히 인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광채는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복음을 만날 것이고 복음이 없는 사람을 만나면 위선을 만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의 눈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부자, 가난한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잘생긴 자, 못생긴 자, 성공한 자, 실패한 자 등등으로 보이겠지만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냥 다 죄인들이고 지옥 갈 존재들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기 베드로와 요한은 남루한 모습입니다. 찬란한 모습이 아니다.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이름이에요. 제도권에서 벗어난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이 세상을 살다가 죽으면 이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갈림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안전뱅이가 지금 나음을 입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나타났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안전뱅이가 구원을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의 이름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복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예요.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천한 예수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존재.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 앞에서는 은과 금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선언이 중요한 거예요. 그 선언을 통해서 그의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아는 현장은 행함을 자랑하지 않죠. 오직 은혜만 자랑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9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그 중에 온전한 곳이 오면 방언도 패하고 예언도 패하고 지식도 그친다고 했어요. 그 온전한 것이 뭡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 큰 게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랑을 말을 하면서 온전한 것이라고 말을 해요. 결국 십자가에 달려서 세상에 없는 사랑을 보이신 예수님의 목숨을 버리신 희생을 결국은 사랑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희생이 나를 점령해버리면 온전한 것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오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언은 뭐예요? 예언은 구약성경인 거고 방언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구도예요. 복음을 전하는 이방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 인간의 유대인의 어떤 의식구조를 뛰어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 성령이 오신 상태, 그 성령이 오면 반드시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언이라고 하면 구약성경인 것이고 방언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어떤 모습을 말할 때 방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적에 도달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조건 없이 죄 용서가 주어지는 거고 이 안전뱅이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권능을 얻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눈에 보이는 성전에 들어간 것은 하나의 모형뿐인 거고 중요한 건 아까 에베소서 2장에 읽은 대로 하늘에 앉혔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바로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더 큰 은사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를 아는 걸 사랑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그 단어라는 것은 에로스, 필리아 이런 용어가 아니고 아가페라는 용어란 말이에요. 조건 없이 예수 이름 안에 들어가면 누구나 다 용서를 해주는 그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은 넘치는 은사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그 넘치는 은사를 많이 받은 문제가 너희들한테 문제다. 너희들이 그렇게 똑똑하고 잘나가지고 지금 문제다. 아주 달란트가 많아가지고 그걸로 자랑하고 있는데 그것이 문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데 우리는 그런 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너희들 지금 헬라인처럼 뭐 지식이 많은 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교만 떨고 있는데 복음을 제대로 알고 성령을 받으면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전해. 너희하고 우리가 다른 점이 뭐야? 하고 지금 추궁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십자가 위에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건 은사가 아니라 십자가를 전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을.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서린 사랑을 온전하게 알지 못하면 육체에 속한 것을 들고 믿음이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처럼.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가면 너희가 지금 다른 복음, 즉 귀신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에 가면.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우상과 하나님은 하나 될 수 없고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하나 될 수 없고 신자와 불신자가 하나 될 수 없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인간 육체의 잔재를 건지려는 시도라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육체의 잔재가 뭔지 알아? 그게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의 방식이고 너희들 지금 유대인처럼 표적을 구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된 거야. 너희들은 지금 신앙의 그 뿌리부터 잘못된 거야 라고 지적하는 게 고린도 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십자가를 어떻게 믿는가 이걸 지금 추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4절 5절을 읽어보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지만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강한 거 자랑하지 않죠? 오히려 부족하고 못난 거 자랑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십자가 안에서 만들어지는 구도라는 것입니다.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 말이 뭐냐면 십자가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십자가라는 건 나를 강하게 하는 게 아니고 약하게 하는 것이고 나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보지 못한 자는 저주 아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안진뱅이 사건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저주와 결별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는 문둥병이든 혈루병이든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사망의 찌꺼기, 우상의 찌꺼기, 종교의 찌꺼기가 달라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 잔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가 바르게 전해지면 모든 어리석음이 바로 그 자리에서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사건은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고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 이걸 일컬어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난 상태, 요걸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는 길을 일컬어서 생명의 길이라고 해요. 이걸 다른 말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이 말이 그 구약 성경에 지금 성전이 있어요. 성전이. 그러면 성전에 들어가는 거는 실체가 아니고 뭡니까? 그거 모형이라고 하고 그걸 상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일어난 사건도 성전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무슨 일반 목사들이 교회에 와서 뭐 예배 부르고 예배 보고 찬송 불렀다는 걸로 설교하고 있는데 이거는 엄청난 착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걸 말할 때 성전에 들어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4절 5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새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이름 안에서 행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차이가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사람이 됐다는 말이 아니고 지금 내가 옛사람, 죄 아래 있던 사람이 죽고 이제 예수 십자가 안에서 사랑을 입은 자로 산다는 것을 새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믿는다는 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내가 부활한 자가 되는 것이고 내가 이제 예수 이름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됐다면 이걸 일컬어서 새 생명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볼 것이 없다는 것은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여기 안진뱅이가 일어난 걸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건에서 십자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이 옥문이 갈라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이 바로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일로 일어나는 이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소식으로 전해지는 것이지 표적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보면 지혜의 계시 정신이 뭐예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세계의 비밀을 아는 것. 그렇죠? 그리고 비밀로 쌓인 보배로운 세계. 그 기업의 영광은 또 뭐예요? 바로 기업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 안에 들어있는 천국을 말할 때 기업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사도행전을 읽을 때 나를 구원하려고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세상에 우뚝 서 있다는 그 하나를 보게 하려고. 선악과 먹은 존재를 다 진멸하고 하늘의 새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구나. 중요한 것은 내 구원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못 믿고 표적을 구하는가 하는 이 현상에 대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사탄하고 지금 간음하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바로 사탄은 뭐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걸 준다는 거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4장에서 보면 성전에서 뛰어내면 안 다치게 해줄게. 이런 게 바로 사탄이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너 복음이고 뭐고 떡 만들어 먹게 해줄게. 너 육신 배부르게 해줄게. 이게 사탄이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말은 안 들리고 은과 금도 주고 하늘나라도 주고 이 두 가지를 같이 주려고 하니까 바로 이런 데서 사탄과 간음하는 존재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이라고 하는 건 딴 거 아니에요.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거는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한 일이에요. 그게 다 전부고 그게 완성이에요. 그걸 믿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모습은 그 기득권인 그 유대교 속에 있어갖고는 절대로 그걸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빠져나온 존재가 비로소 아웃사이더가 비로소 참된 신자들이었고 인사이드가 전부 가짜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 승천 후 그 일은 사도들을 통하여서 계속 계승되고 있다고 하는 걸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3장 16절을 한번 다 볼게요.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선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지금 중요한 거는 이 내용 자체 속에서 이 짧은 지금 3장 1절에부터 4장까지 읽는데 이거는 10분도 안 걸려요. 한 5분이면 다 읽어요. 지금 사도가 5분간 설교했겠느냐? 그렇지 않죠. 적어도 설교했다면 적어도 1시간은 했겠죠. 그러면 이 말은 간추린 말이란 말이죠. 간추린 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나에게 금과 은은 없어요. 지식과 명예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지만 나는 지혜도 없고 표적도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의 이름이란 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설교하는 것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죄에서 건져내고 생명의 나라로 옮긴 이름, 이 예수의 이름 안에 생명과 지혜와 지식과 영생과 온갖 보화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쯤 가서 읽어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지금 이 말이 뭐예요? 놀라운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금 너희가 잡고 있느냐 하는 거잖아요. 이 썩어질 세상에서, 망할 세상에서 영원한 기업과 생명의 나라인 그 나라로 옮겨준 그 이름 예수.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날아가더라도 이 이름 하나만 있으면 행복하고 만족한 이 사람, 성공한 사람이라는 사실 앞에서 굳게 서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두고 있다면 어떤 이적의 사건 속에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 대한 바른 태도이고 바른 시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우리의 관심은 그리스도에게 두게 하는 이 9절, 6절에서 보면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이 말씀, 이 한 말씀만 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9절을 대하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뭔가 되겠구나 하면서 마치 주문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은 신비한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이름 안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는 그 일이 이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이 십자가에서 선악과로 만들어낸 이 마귀의 세계를 내가 이겼고 그래서 십자가로 죽은 이 일은 부활을 향해서 걸어간 길이었기 때문에 그건 죽음이 아니고 마귀는 사망의 왕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다스려 왔는데 예수님은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로 갔기 때문에 사망의 왕은 그 자리에서 머리가 깨져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래서 나면서 안전뱅이가 됐다고 하는 이야기는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얘기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안전뱅이의 처지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새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전뱅이가 바로 우리 자신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반응할 줄 모르는 그런 죽은 자, 무능한 자였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그 이름으로 사는 존재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큰 은혜인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 속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하신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모쪼록 오늘 또 이 안개 자욱한 세상에서 어둠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빛의 세계로 나아가고 그래서 이제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시고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는 아브라함의 그 복이 바로 베드로에게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인다고 하는 이 놀라운 천국 열쇠의 비밀을 그렇게 갖는 그런 소중한 존재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 안에서 능력을 얻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